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물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상당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의 1%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5%의 물이 부족하게 되면 열이 나게 되고 8%의 물이 부족하면 침샘이 막히고 또 우리의 피부가 파랗게 변해버리고 10%의 물이 부족하면 걸을 수가 없고 졸도를 하게 되고 12%의 물이 결핍할 때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지구상에 매일 9,500명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몸이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도 생명의 생수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갈증으로 인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영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 하기도 하고 재물과 성공을 통해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겠다라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블랙홀처럼 끝없이 갖다 부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오늘도 메말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공허한 마음,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 나오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의 생수로 가득 차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찾아오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질투를 심어 놓으면서 그 예수님과 또 세례 요한 제자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지 모르겠지만 갈릴리에서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외적인 것은 사마리아를 꼭 통해서 가실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그 길 외에도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직접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고요. 아니면은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쪽으로 북쪽으로 걸어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가는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돌아가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옛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과 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외부 이방인 포로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혼합 결혼을 시키고 나니까 그 민족성이 섞여버리고요, 사상이 흐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던 유대 민족들이 이제는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바라보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그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바퀴벌레 보듯 했습니다.
개보다 못한 민족이다라고 천히 여기면서 경멸하기 시작했고 그들과 모든 관계를 끊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물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날에 사마리아인들은 부활시켜 주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요단강을 건nom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릴리로 여행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하겠는지라 I must go through Samaria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연민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멸의 대상이었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곳에 꼭 가야만 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마리아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5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사마리아까지 아마 대여섯 시간을 걸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12시가 되었어요. 여기 6시라고 했는데 그 유대 민족들은 해가 뜨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하기 때문에 해 뜬 지 6시간 됐기 때문에 이제는 햇볕이 쨍쨍 찌는 낮 정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우물가 옆에 앉으셨다 그랬는데 일부러 거기에 자리를 잡으신 것이죠. 그 뙤약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는 아무도 물을 길러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살며시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결혼에 실패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정죄하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을 재혼을 하고 또 이혼을 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멸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창녀처럼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취급을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게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낮 12시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찾아다니면서 내 공허한 마음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내 불쌍한 이 처지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여기저기 사랑을 찾아다니면서 만족 얻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과 열등감으로 얼룩져 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정죄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멀리 하려 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에 쩌들어 있고 정말 내 자신조차도 나를 미워할 정도로 내 자신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 실망을 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메말라 갈라지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의 지푸리개도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소망과 희망과 미래가 없는 그러한 어둠 속에 헤매고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나를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심정으로 교회를 찾아온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 여러분의 부족된 모습, 남의 만족을 충족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나도 추악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면 나하고 말도 섞으려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열등감과 죄책감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노라,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찾아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삶에 희망이 없다, 나는 죄로 물든 사람이야, 이왕 이제 완전히 버린 영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생수로 씻어내시며 채워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생명의 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해갈시킬 수 있는 생명의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의 생수로 촉촉히 적셔 주시고 소생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야곱의 우물이 목마른 우리의 몸을 잠시밖에 해갈시켜 주지 못하듯이 이 세상의 쾌락들은 우리의 영혼에 일시적인 만족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한 방울의 물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시시때때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나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시는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샘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선행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이 생수를 느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내 자신을 학대하면서 무릎을 꿇고 저 남미에서 천주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계단에 올라가서 피를 흘리면서 자학 행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생수를 경험하게 해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랬으면 내가 이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의 삶 속에 영혼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혼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메마른 갈라진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저버렸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등을 돌려버렸어요. 믿음을 저버린 이것이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생수의 우물을 파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요. 내가 이 성공의 웅덩이, 부자 되는 웅덩이, 또한 박사학위의 웅덩이, 또 자식 많이 낳는 웅덩이, 예쁜 옷, 좋은 치장하고 다니는 웅덩이 깊이 파면은 여기서 생수가 나오지 않을까? 내 메마른 심령을 촉촉히 적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웅덩이를 계속 팝니다. 그러나 그런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라고 그랬어요?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담지 못해요. 우리의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영원한 생수는 우리의 힘으로 팔 수 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이거 저거, 이 남자 저 남자, 또 이거 또 재물, 명예 이런 걸 통해서 생수를 경험하려 하지 마시고요, 마음의 만족을 경험하려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 저에게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메말랐나이다. 제가 첫사랑을 잃었나이다. 제 영혼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에게 이 생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생물이 뭔지 아세요? 거북일까요? 뭘까요? 독수리일까요? 나무입니다. 나무. 제가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 나무의 이름은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무드셀라.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오래 사는 사람,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죠? 969년. 진시황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자, 이 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이 나무가 몇 년을 살았을 것 같으세요? 자그마치 이집트 피라밋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4600년이 됐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동쪽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에 가면 여러분 이 무드셀라 나무를 볼 수 있는데 지금 4600년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 아주 그냥 이상적인 환경에서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막 물이 넘치는 폭포수 밑에서 트로피컬 아일랜드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화이트 마운틴 고도가 10,000피트가 넘는, 산소도 별로 없는 거기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강우량은 1년에 12인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에 박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화강암 위에, 바위 위에 지금 박혀 있습니다. 아니, 그럼 물도 없는 데서, 영양분도 없는 바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냐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나무의 뿌리가 수백 피트를 뻗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있는 곳에 물기가 없지만 내가 물기 있는 곳을 찾아서 생명 걸고 뿌리를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물기와 영양분이 필요하니까 물기 찾을 때까지 계속 뿌리를 뻗어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물기를, 또 여기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그냥 생존의 그 역사뿐만 아니라 46세기 이상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촉촉히 그리스도의 영양분으로 적셔져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영적으로 지금 고갈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해서 절대로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제가 당신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생명의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올 때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성수주의를 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제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화 보고 뭐 이메일 체크하고 뉴스 보고 페이스북 보고 일 늦었네 막 뛰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 보고 말씀을 묵상하며 먼저 하나님을 잡고 주여 오늘 하루도 제게 생수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 되면 아우 피곤해 TV나 봐야지, 그게 아니고 미스바 찬양 기도에 나와서 주여 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저의 영혼을 흡족히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고갈이 찾아올 수가 없죠. 그러나 쉽게 환경을 탓하면서 이 세상 것 이거저거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메마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생수를 구하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주여 이 생수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 고백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되어 있다면 남을 탓하지 마시고 주여 저에게 하늘의 생수로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고스란히 놔두고 이 더러운 집안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저하고 같이 사세요 하면은 예수님이 야 그 더러운데 내가 어떻게 가냐, 하나님과 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의 죄악이 먼저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만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이 여인이 이 생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라는 것이죠.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 배우는 진리가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목마른 죄인을 참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16절로 19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나 보세요.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생수를 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남자 저 남자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서 만족을 찾으려 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혔던 그 죄악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하셨을 때 이 여인은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어요. 제 남편은 바빠서요, 제 남편은 지금 출장 가고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고백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죄책감에 미안함에 고개를 떨구었겠죠.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올바르게 대답하였노다 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맞다, 네가 5번이나 결혼하고 실패했지만 지금은 동거하고 있구나, 너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지금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회개하는 걸 보니까 영적으로 네가 준비가 됐구나, 내가 누구인 것을 너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유대의 한 랍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선지자이시네요. 이런 깊은 비밀을 알고 계시네요 하고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영적인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기 시작하죠. 4장 20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까지 멸망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거기서 세 그룹이 이제 돌아왔는데 첫 번째 그룹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운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축했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도 half Jew니까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이방신을 믿는 너희들은 저리 꺼져 하고서 아주 문전박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봐. 우린 우리대로 살게 하고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기들이 또 다른 성전을 세워놨습니다. 이걸 보고 유대인들은 또 화가 났죠. 아니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건데 성산에 시온산에 세워야지 그리심산에 세워? 하고서 막 싸우기 시작했고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뭐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 원조 성전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원조 성전이다. 이게 몇백 년이 내려오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에 대답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굉장히 제한된 지식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죠. 그와 반면에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온 성경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신령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때까지는 이 여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여행객인가? 그러다가 랍비이구나 생각했다가 와, 이 사람 선지자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꼭 메시아가 할 것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는 당신이 메시아처럼 얘기하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 확실히 얘기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원자폭탄을 터뜨리십니다. 여인이여, 너와 얘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여자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물 기르러 왔는데 어떤 남자가 나한테 이상하게 말을 걸어가지고 누군가 했는데 너무나 신기한 말을 많이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물어봐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사람인 것은 내가 깨달았는데, 메시아라고? 수천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내 눈앞에 있다고? 모든 사람이 천대하고 괄시하는 나를 메시아가 찾아오셨다고?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여자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물동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생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죄인의 몸으로 죄인의 고백을 가지고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생수의 샘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막 넘쳐난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서 그 마을로 막 뛰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다음 주에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과 등지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못된 옛날의 모든 죄악들이 한순간에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치유되었어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야기한 이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고 누구시겠습니까? 라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참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정말 참된 영혼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영원한 샘물로 바꿔주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나와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악을 보고 점점 고개가 숙여집니다.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죄책감과 수치심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찾아왔노라. 여러분의 눈을 열고 여러분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기 원하노라. 구하기만 해라. 구하기만 해라. 여러분 이제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 생수를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아무리 열심히 올바른 길을 걸으려 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믿사오니 주여 제 마음을 생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앞에 나가실 때 내 죄악된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죄악된 일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야 씻어주시니까.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의 생수를 간구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널리
주님의 생수를 한 방울이라도 더 경험하기 위해 뻗치심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영혼에 하늘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그리하여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